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3C 공동체 영성이 시작되는데 이 공동체 영성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규범처럼 도덕적인 한 사람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신앙, 그러니까 트리플 스쿨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 이 말씀의 지식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올바르게 작동하는 현장, 그러니까 마치 수학 익힘책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수학 익힘책, 수학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학을 익히는 연습, 풀이하는 그런 책이 또 한 권 더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가면 수학책 있고 수학 익힘책이 있는 것처럼 트리플 스쿨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세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이고, 또 트리플 스쿨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어지는 첫 번째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3C 공동체 영성을 통하여서 나와 내 주변과 이 사회에 이제 이 복음이 도시복음화로 정말 구원이 어디로요? 한 개인에게 임한 그 구원이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로 나아가는 그 통로와 영역이 어디냐면 3C 공동체의 영성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은 사실은 이것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또 학생들, 리더들이 배울 때에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부모 교육을 하면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C 공동체 영성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지는 어디냐면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C 공동체 영성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3가지를 조금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너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너와의 관계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관계. 그래서 파트 1이 어디냐면은 나예요. 파트 1.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혼내줄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마이크 선교사님이 한 30대 되는 그 전도사님을 빠따를 때렸었어요. 똑바로 안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상황보다 그 전도사님의 반응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나이가 23인가 그랬는데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같이 훈련받던 오빠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1층에 우리가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른들을 보면은 저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정작 본인이 모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겠지.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일단 어떤 전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얘기를 했다가 이게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괜히 내가 저 어른한테 그러겠다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들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저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 자체가 그걸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 나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크 선교사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팠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내가 따끔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충격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반응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요 20대가 지나고 나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변에 여러분, 저는 10대 때부터 행복하기를 10대 때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은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는 거. 근데 행복은요, 잘 보면 기쁨이 다 어디서 오냐면 먹는 거나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나 여기서 오는 건 굉장히 잠깐의 행복인데, 관계가 힘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 좋으니까 이 한 사람 정도는 안 좋아도 돼,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10대 때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은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안 좋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하나로 의견을 일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춰서 살아가려면 죽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하면,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애착 형성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 한 존재와만 관계가 단단하면 실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저변에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한 사람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 내가 겁내 혼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이럴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누가 나를 욕해도 그거 속 안 상한 게 아니에요. 속 엄청 상해요. 그런데 내가 찾아갈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야 근데 그건 네가 잘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이 문제를 이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과 맺는 관계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와의 관계를 맺어서 적절하게 충분히 칭찬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피드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를 다독이고, 내가 너무너무 감정에 좌절해 있을 때 내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기 상황 대처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고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건 친밀한 관계와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이 그냥 부딪히는 대로 이 사람이랑 싸우면 막 싸웠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떠돌이 관계 생활을 하다가 불안한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먹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이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3C 공동체 형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관계 맺는 법이에요. 관계 맺는 법. 건강하게 관계 맺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어떤 사람은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내적
그 모델을 볼 텐데,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가 제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파트 1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를 관리하고 적절히 나의 선을 가지고 내 영역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또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하고, 나에 대한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파트 2가 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 안에서, 자, 그 다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파트 3인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나와 관계를 잘 맺고 너와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 시야를 가지게 하는 것과, 자, 요게 이제 파트 요렇게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 세 가지 안에서 요 파트에서 좀 두 개로 나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알아야 돼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조직신학의 인간론을 공부하면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맞아요. 창조된 인간. 우리가 창조된 인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된 나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온전한 일로 부름 받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 타락한 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망가져서 타락한 형태,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어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할?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단순히 첫 번째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이 이제 어디로 스며들어 전체 통전적인 구원이 일어나냐면 나의 지정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구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삶을 살다가 문제가 딱 일어나요. 공동체 훈련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드러남, 그리고 뭐예요? 피차 권함, 그리고 뭡니까? 오래 참음.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공동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받을 영역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칭의, 성화, 영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뭘까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완성되어졌어요. 이거는 사단이 너 취소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돼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인이 그 안에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과 삶의 이 양식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상들은 다 어디에 젖어 있어요? 애굽에 젖어 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광야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드러나요. 드러나는 그 모든 영역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인데, 나는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그러나 구원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받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할 텐데, 자, 이 인간 나라는 것을 형성하는 걸 잘 보면, 제가 어느 날 그 성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엄청 포동포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은 다 좀 날씬했어요. 그러니까 필승이가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포동포동한 개념이 없었어요. 필립이는 되게 포동포동하다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해서 또 막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도는 지금 셋 중에 허벅지가 제일 두꺼워요. 그냥 객관적 수치로 필승이보다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면 어제 이제 홀딱 벗겨놨는데 어느 날 벗겨놓고 씻겨서 이제 뽀송뽀송한 상태로 막 걷는데 저기 필립이가 뭘 먹을 걸 가지고 있으니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는데 엉덩이와 허벅지와 엉덩이 밑에 또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 밑에 또 엉덩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뛰는데 털컹털컹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다 분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먹은 게 몸이 된 거잖아요. 저게 다 분유구나. 그러면서 분유통을 한번 봤죠. 분유통이 있는데 저게 이꼴 저거? 그렇구나.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방식과 내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우리의 몸은 what I eat is me. 내가 먹은 게 곧 나예요. 그렇죠? 라면 많이 먹었으면 여기 라면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가 엄청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복근 운동을 해야 이게 들어가겠구나. 근데 지금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딱 이렇게 탁 하면은 이쪽에서 흔들 뭐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What I eat is me. 내가 먹은 게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방식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고의 메커니즘,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왜 우리가 신입생들 딱 받아보면 어떤 애들은 너무 막 어떤 애한테 막 들러붙어가지고 한 친구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막 자기 얘기 다 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너무 방어적이라서 신뢰를 하지 않아. 뭔 말도 잘 하지 않아. 그냥 속에 다 담아두고 뭐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는 아이들 다 달라요. 다 어떻게 형성된 거죠 이게? 그 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다. 이건 그냥 켜면 되겠구나. 그렇죠? 내적 작동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다 무엇으로 형성되냐면, 죄송해요.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살아오면서 물론 기본적인 기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기질, 성향과 그리고 그 안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우리가 이 반응하는 작동들과 이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 했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영향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영향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요. 제가 양육을 해봐도 제가 믿는 엄마예요. 믿어요. 믿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계속 불쑥불쑥 드러나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발로 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진짜 이거는 제가 37년 살면서 발로 차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처음 제가 필리비를 발로 차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상상이 되세요? 그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가족까지만 내 영역, 어떤 사람은 내 주변까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해서 내 영역이라고 하면 자기 죄성이 바로 나와요. 제가 그때 저 삼천리 와서예요. 삼천리 와서 최근이에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 경험 이후로 필리비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왜냐면 그 아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애 처음으로 분노를 나타난 것을 경험한 거죠. 그 분노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면 이제 그 친구는 뭐가 되냐면 분노가 있을 땐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문이 열린 거예요. 용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때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죄책감을 덜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때리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무 슬픈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전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지 않는데 육신의 것들이 또 얘에게 보여진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하나님으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작동 모델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함이 일어나는,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과거가 예수 보혈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로부터 그것을 해석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내 상처로의 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길 바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길 원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 과거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된 내가 타락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내적 작동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가르쳐요.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 파트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차용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발달하는 한 사람이 상호작용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고 어떤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내가 갑자기 물을 딱 쏟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 있죠. 물을 딱 쏟아. 이 새끼 진짜. 야, 휴지 갖고 와. 자, 뭐예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고 나면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몇 차례 반복이 되어져요.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유형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뉘앙스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가정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그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 작동 모델인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요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가 기질 검사를 하면 담즙이다, 뭐 리더형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리더, 그게 아니라 관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저는 제이코 선교사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제가 굉장히 점액질 그 기질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IM 공동체로 있을 때는 제가 담즙 기질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왜냐면 이 공동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좀 편한 사람이랑 있을 때 뭐가 많이 드러나죠? 다혈질이 엄청 들어요. 저 엄청 웃기려고 용 쓰거든요. 되게 막 웃겨보려고 하고 관심 받아보려고 막 이렇게 많이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아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신입생들이나 최대한 빠른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여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주방에 갔는데 그 남겨진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 다 먹고 남았어. 그러면 저희가 하나 먹어도 돼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나는 이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 그 바운더리에 그 소속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래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해왔던 두 차례, 세 차례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게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도 사실상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저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거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적 작동 모델 자체가.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가 왜 중요하다 그러면 저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복했던 게, 맞아도 되는 존재로 혹시나 필리비가 자신을 인식할까 봐. 나는 잘못하면 맞아도 되로 자신을 인식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도 맞아도 돼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런 애들 있죠. 옷을 사러 딱 갔는데 자기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거 예뻐하면 그거 사고 싶어져.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살려고 할 때는 머뭇거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퀄리티는 좀 낮고, 평가는 남들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면 그걸 그렇게 따라하려고 해요.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뭘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들을 굉장히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였냐면, 보울비라는 사람이 내적 작동 모델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딱 맞닥뜨려도 반응이 다 다르네. 근데 그게 비단 기질적 반응이 아니네 라고 보니까 과거에 형성되어진 경험으로 인하여서 형성이 되네. 자, 봅시다.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봅시다. 여기 떴나요? 네. 하나는 자기 모델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타인의 모델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근데 전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첫 번째, 각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사람이.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안 좋은 애착 형성에서 안정적 애착 형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13세 이후에 또는 3세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애착이 조금씩 달라요. 클라라라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레이첼 선교사님에게는 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정 애착이 강화되어지는 순간 주변을 만날 때도 안정 애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는 제자 양육에 우리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랑 비단 형성되지 않아도 돼요. 자기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또는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자신에 대한 모델로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그 나를 대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감정. 예를 들어 엄마가 아마 가장 오랜 기간 대체적으로 0세에서부터 3세 또는 0세에서부터 8세까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애착 형성의 중심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것을 주 양육자라고 표현을 해요.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이렇게 대했는가, 아니면 그래서 일관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땅히 내 아들이, 내 제자가 보였으면 좋겠는 행동을 보이는 거. 자, 보세요. 부모는 너무 급하고 바쁠 때 빨리 좀 하라고,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안 들려? 빨리 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는 어떤 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기다려주고 이런 너그러움을 갖길 원해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면 안정형 애착이 형성되어지는 것. 애착은 나를 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태도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에게 가졌던 감정을 기초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보다, 만약에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나를 대했던 그 모습에서 똑같이 대했는데, 보면 그 대했던 감정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직장을 다녔어. 그래서 엄마랑 시간을 잘 못 보냈어. 그런데 이 엄마가 사랑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충분히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느끼면, 시간적으로는 엄마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애착이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 이 상호작용 안에서, 관계 안에서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요. 똑같이 일을 하고 시간이 똑같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정애착이 형성되고 어떤 사람은 불안정애착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네, 일단은 그리고 집착형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다음은 무시형이 있고요. 그 다음은 혼란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거 검사하는 거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 거예요. 이거 36개의 항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셔도 좋아요.
자,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적절한 반응.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형 애착을 좀 오늘 보고 끝날 거예요. 첫 번째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또는 자녀가 와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성향에 따라서 진짜 하고 즉각 바로 돌아봐서 그 상황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좀 답변을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해야 돼서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형성되어지냐면 무반응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어지면 상대가 언성이 높아지죠. 왜냐면 반응을 끌어내야 되니까 더 크게 불러. 클센 나중에는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시되어졌다고 여기고요. 그게 지속되어지면 뭐예요? 무반응. 그래서 내가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애들 중에 보면 과격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무반응 시기가 길면, 부모가 무반응 상태가 길어지거나 내 주 양육자가 무반응이면, 그러면 성향에 타고난 기질에 따라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표현이 과격해져요. 그래야 상대가 나에게 반응을 할 테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안 되는 건데 말은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안정애착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응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든지 없든지, 답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먼저는 눈 마주침이에요. 그래서 사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눈을 맞추고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간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뭐냐면 눈을 맞추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져요.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컨택을 훈련하는 훈련이 그냥 야 똑바로 집중해 이게 아니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관심. 그래서 나는 관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가 아이 컨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되고 내가 거절해도 돼요. 이 적절한 반응이라는 건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절해도 돼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실제 그때 한번 발로 진짜 필립을 한번 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저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부터 사거든요. 책 사가지고 양육 그거부터 해서 4살부터 7살이 중요하다, 뭐하다, 때리지 않고 훈계하는 법, 하브루타, 엄마의 하브루타 질문하는 법 해서 진짜 한 4, 50권을 읽은 것 같아. 지금도 읽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 케이스 막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을 하는데 30초 이상 울지 않아요. 울거든요. 엄청 울어요. 막 대굴대굴 하는데, 근데 30초, 1시간 이상 막 울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감정으로, 소리로, 언성으로 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제가 3살, 4살 아이에게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건 분을 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분을 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자, 봅시다. 적절한 반응과 두 번째는 적절한 따뜻한 보살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을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찾아오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직업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뜻한 보살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식주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서, 자, 제가 요 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내일 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절한 바운더리 설정하는 것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양육자, 교육자가 해줘야 될 것과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피양육자가 배워가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그것이 잘못 구분되면 방목형이 되고요. 방목형이 되고, 그게 잘못 구분되어지면 너무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형태가 되는 그 기준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쨌든 안정형의 애착과 나머지는 읽어보면 그냥 다 이해될 만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가 다 뭐냐면 적절한 반응과 따뜻한 보살핌이 되지 않아서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착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 양육자, 우리 교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집착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감정을 잘 드러내,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 숨기고 항상 웃으라는 그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폭이, 그러니까 야 했다가 야 했다가 너무 잘해줬다가 야 했다가 이게 아니라 이 폭이 좁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그리고 이 IM 선교에도 제가 그걸 정해요. 내가 우리 선교사들을 대할 때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 폭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아이가 누구를 때려요, 또는 어떤 애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걸 고칠 때까지 이 아이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협박을 하거나,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양육을 할 때, 어떤 훈계를 할 때 단축시키고 싶거든요. 단축시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과격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요. 원래 요만큼의 감정의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이었어. 이만큼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를 단축시키려면 이 폭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협박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합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빠르게 느끼길 원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무엇이냐면 감정의 폭이 적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끝까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너에게 이거는 용인할 수 없어. 난 반드시 이걸 고칠 거야. 이건 옳지 않아. 단호함. 그리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이 다 맞아요.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자기 영역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 말에 의존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집착형들이 참고 있다가, 여기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착형을 이제 그 키워드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안에서 어느 순간 폭발해서 공격형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시형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방어형이에요. 방어형이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는 형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 혼란형. 그래서 내일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파악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저 아세요? 저 혼란형이에요. 제가 안정형이 아니라 혼란형이에요. 혼란형이 최악인 거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염세주의자들 같은 느낌으로 혼란형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 이 예차 그걸 알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부모학교 강의를 부산 남성교회 갔을 때에, 그때 강의를 제가 요걸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검사했을 때 혼란형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근데 그 당시에도 또 검사를 했을 때 안정형이 나오기도 하고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도 또 다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어떤 형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안정형 나왔다고 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혼란형 나왔다고 해서 난 쉬레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한 영역이라도 더 예수 앞에 보혈로 씻김 받고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셔요. 나는 어떠한지, 내가 나오는 행동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역에서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진짜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고 나는 힘들고, 그게 변명거리가 돼서, 여러분 내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앞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요. 그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끊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돼요. 여기에 영향받아서 사역하면서 저는 과거에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근데 그 감정이 오늘도 나에게 함몰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요. 끊어도 돼요. 그거 과거 일이래요. 과거 일이에요. 그거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t's okay, 괜찮아. 그런데 과거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을 성령께서 통찰하게 하실 거예요. 통찰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내 반응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올 때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나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걸 공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게 그래,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끊어. 이렇게 극복을 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수 있겠죠. 왜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 과거의 영향력 안에서 그래 봤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사역에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물론 이유는 우리 MK팀에 수원팀도 와 있고 하울고도 와 있고 인큐베이팅을 계속 해야 돼서 필리비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이 친구와 이 시기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수시로 기도했냐면 제이크 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어제 어땠는지 알아? 필리비가 하루 동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울어요. 애기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막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러는데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더니 하발세이라고 갈라와시라고 가라다다다 막 방언을 하더래. 막 방언하니까 얘가 자다가 막 울다가 이러더니 다시 자더래요.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해요. 정말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역하면서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거라고. 실제적 양이 아니라 내 안에 다짐이에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제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전 사역 멈춰요. 기도를 멈추면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과거의 쓴뿌리디 이것들 다 쏟아내고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역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면서 과거가 오늘 나에게 영향 미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로 사역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다가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가 이런 게 진짜 공동체 안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IM이니까 가능해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이 새끼 미쳤나 봐. 안 그래.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그런 미친놈이에요.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주여 이러면은 저 새끼 돌았다. 역시 개독교 개또라이들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그래봐요. 피해 가줘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해보세요. 진짜 기도로 말씀으로 한번 사역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응이 올랐을 때 애가 얘기하는데 내가 열이 딱 받아. 여러분, 어른이기 때문에 신호 알잖아요. 딱 와. 나도 딱 오거든. 그러면 그 순간이 뭡니까? 주여 기도. 주님,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뭘까? 한숨 내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스며드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여는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내적 작동 모델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왜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다. 저도 죄인이고요. 그 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자의 상태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막 사람을 칼로 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내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죄로 다 나와요. 그 뭐예요?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식이 쌓이고 가면이 쌓이고 가면을 쓰고 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치유되면서 사역도 열리고, 내가 치유되면서 사역도 열리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의 결단. 오늘 내가 기도로 사역할 거야. 오늘 나를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나 자신에게 귀에 애착 형성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예뻐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제발 주변 사람 좀 칭찬 좀 많이 하시라고. 우리 칭찬 많이 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격려하고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내적 작동 모델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적절한 반응, 충분한 칭찬,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혼이 나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게 인지되면 혼난 게 상처가 안 돼. 그런데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면 뭐예요? 나는 불편한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고 계속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위기가 되어져야지 그게 나에게도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어디가 은혜 받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할 게 없으면 이거라도 하세요. 오늘 회색 티가 잘 어울리고, 아니 그거라도 하세요. 우리가 사역지 안에서, 그리고 눈빛 하나도, 물론 피곤하죠. 그러나 눈빛 하나도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단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공동체 형성에서 오늘 이 파트를 봐야 되는데, 이 파트에 형성되어 있는 건 뭐냐면 관리 영역과 절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 이 훈련도 내 안에 어떤 작동 모델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근간을 가지고 이 훈련을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은 뭐 하자 그러면 와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고,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봅시다. 우리 세상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내적 작동 모델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그래 나한테 참 필요했던 시간이지. 근데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처럼 같이 극복해가고, 그렇게 가면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은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그냥 방방 뛰는 그냥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진짜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참된 행복이 내게 나아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 전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곡 틀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각자 삶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원망이 되면 안 돼요. 엄마를 향한 원망, 부모를 향한 원망, 내 상황과 환경을,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으로 가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딱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에서 내려서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쫓아와서 성폭행하려고 덮쳤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눈 떴는데 우리 엄마 목에다가 아빠가 식칼대고 있어서 내가 112 나도 신고해봤어. 나도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해가지고 두드러 맞기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요, 클라라 선교사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보내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회복됐어요. 여기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결론 내려줬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다. 내 삶에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모두에게 일어나는 선악과 따먹은 결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게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감정에 영향 미치지 않게, 내 삶의 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그
그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과거의 영향력과 감정과 그 상처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정신과를 찾고 심리상담가를 찾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찾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진짜 공동체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각자가 마치시고 기도의 예배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